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24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 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가미니라.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맞기 위해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을 향해서 가르치셨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많이 가르치셨지만 잡히시기 전에 집중적으로 가르치셨던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 내용들은 그 어떤 가르침보다 중요한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임종과도 같은 그런 유언과도 같은 임종시의 유언과도 같은 그런 말씀들을 가르치신 거죠. 그 가르침 중에 몇 가지가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가르침은 누가 큰가 하는 가르침입니다. 2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또 그들 사이에 그 중에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제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다는 건데요. 그 다툼의 원인은 뭐냐면 누가 큰가 그에 관한 다툼이었습니다. 제자들 사이에 가장 높은 사람을 누구로 볼 것인가 하는 다툼, 그 다툼이 벌어졌다 하는 거죠. 예수님을 따라다닌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죠. 열심으로 따라다닌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자들이죠. 그 중에 12제자들이 있습니다. 그들 중에 과연 누가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가? 이에 대해서 제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서로 내가 높다, 네가 높다 이렇게 다툼이 일어났다 하는 거죠. 예수님은 이런 다툼의 모습을 보시고 제자들에게 누가 큰지를 명확하게 알려주셨습니다. 25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이 세상에서는 누가 큰지 먼저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죠. 이 세상, 이방인들의 세상에서는 임금들이 큰 자라 여긴다. 임금들은 누구냐면 자기 백성을 다스리고 권세를 가진 자들이다. 그들이 백성들의 은인이라 칭함을 받는다. 이방인의 세상에서는 임금들이 큰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의 가르침은 아닌데 이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한다 하는 거죠. 여기서 좀 주의해서 볼 부분은 이것이 세상의 법칙,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법칙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 오늘 우리 지금 읽고 있는 개역 개정판에는 없는데요. 어떤 번역에 보면 자칭 이런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칭, 스스로 여기기를 내가 백성들의 은인이다, 내가 큰 자다 이렇게 여긴다는 거죠. 어떤 번역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은인으로 행세한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거죠. 세상에서는 권력을 가진 자들이 자기가 큰 자인 것처럼 스스로 행세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할까? 그 뒤에 나오죠. 26절 말씀에 보시면은요.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이 세상 법칙과 다르다는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방 세상에서는 권세 잡은 임금들이 스스로 자기가 높다고 행세하지만 그러나 너희는 그렇지 않다.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명령하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도리어 큰 자가 누군가? 가장 어린 사람과 같은 자가 큰 자다. 순수한 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 스스로 부족하다 여기는 자, 이런 자가 큰 자다. 또 뭐가 큰 자인가? 다스리는 사람은 섬기는 자와 같다. 섬기는 자가 큰 자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임금들이 큰 자라고 하지만 내가 다시 가르치노니 내 세상, 나의 법칙 속에서는 큰 자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 섬기는 자가 큰 자다. 이렇게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실은 이 가르침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보여주신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정리해 보면 이런 모습이었는데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죠. 가장 큰 자죠. 그런데 큰 자이지만 그의 삶을 보면 항상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한 모습이었습니다. 다스리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27절 말씀에 그렇게 돼 있죠.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느니라. 세상 사람들의 법칙으로 보면 밥상에 앉아있는 사람이 그를 시중드는 사람보다 더 큰 자로 여겨진다. 그러나 나는 내 모습을 봐라.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나는 섬기는 자로 있었다. 섬기는 자의 모습을 보여줬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 자체가 이런 진정한 큰 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면서 진짜 큰 자가 누구인지를 알려주신다 하는 거죠. 이 27절 말씀을 앞에 나오는 구절과 좀 연결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생뚱맞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요. 이 앞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6월절 최후의 만찬을 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때에 성만찬을 제정해 주세요. 근데 그때 6월절 만찬에서 예수님이 뭐 하셨냐면 제자들을 섬기셨어요. 잔을 나눠주시고
떡과 잔을 나눠주시면서 섬기는 자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이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죠. 야, 봐라. 내가 너희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있었냐. 나는 너희를 섬기는 모습으로 너희에게 다가갔느니라. 예, 그 말씀을 하시면서 결국 큰 자가 누구인지를 알려주고 계신 거죠. 큰 자가 누굽니까? 큰 자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 겸손한 자를 말하는 겁니다. 순수한 사람, 예, 늘 부족하다고 여기는 사람, 더 나아가서는 배우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 그 사람이 큰 자라는 거죠. 섬기는 사람, 그가 큰 자라는 거죠. 특히 여기서 좀 보셔야 되는 건요, 다스리는 위치에 있으면서 그냥 무조건 섬기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스리는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섬기는 자가 진정으로 큰 자다 하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다는 거죠. 이게 잡히시기 직전에 가르쳐 주신 가르침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다음 내용을 보면은요, 이게 왜 그러면 이런 가르침을 제자들에게 유언처럼 가르쳐 주시는가 하는 거죠. 그 다음 내용을 보시면 좀 알 수 있습니다. 28절 말씀을 보면은, 29절 30절 말씀을 보면은요, 29절 3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예수님께서 큰 자가 누군지를 이렇게 자세하게 가르쳐주는 이유,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권세를 이제 맡기려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하나님의 나라를 맡겨주신 것처럼 이제는 자신이 제자들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를 맡겨주려 하신다 하는 거죠.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예수님이 예상을 하는 거죠. 제자들이 이제 세워질 교회의 지도자로, 그 지도자로서의 권세를 허락받게 될 겁니다. 맡게 될 겁니다. 그때 어떤 모습으로 이 권세를, 맡겨진 권세를 사용해야 되는가, 그 가르침을 해 주시는 거죠. 그 가르침이 뭡니까?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 하는 거죠. 내가 주는 권세,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된 이 권세는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감당할 때 바로 감당할 수 있다라는 가르침을 지금 주고 계신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를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런 어떤 권세를 받게 되는데, 그때 염두에 두고 명심해 둬야 될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때 맡겨지는 권세는 섬기는 자로서의 권세입니다. 겸손한 자로서의 권세입니다. 군림하고 그 권세를 막 이용하고 약한 자들을 짓밟고 하는 그런 권세가 아니라 섬기고 높이고 소외된 자들을 살리고 하는 이런 권세를 이야기한다 하는 거죠. 이것이 제자들에게 맡겨질 권세, 그리고 그 권세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다 하는 거죠. 그 내용이 여기에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면 제자들에게 왜 이런 권세를 맡겨주시는가? 28절 말씀을 보시면요,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데요. 내가 시련을 겪는 동안 나와 함께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권세를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는 예수님과 함께했던 자들, 특히 시련을 겪는 동안 함께했던 자들에게 허락되어 준다 하는 거죠. 이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
이게 신앙의 어떤 관점에서 이 하늘의 권세가 맡게 되는 사람이 누군가?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세상은 능력에 따라 중요한 역할들이 맡겨지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이 아니라 함께 했느냐가 아주 중요해요. 그것도 끝까지 함께 했느냐가 아주 중요합니다. 시련을 겪는 가운데도 떠나지 않은 사람들, 끝까지 함께한 사람들, 어떤 유혹과 어떤 어려움에도 예수님을 버리지 않고 따랐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이런 권세가 주어진다 하는 거죠. 지금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그런 가르침을 주고 계신다 하는 겁니다. 또 다른 가르침 몇 개가 있는데요. 그것도 좀 보시면은요. 이제 제자들에게 그런 가르침을 주시면서 베드로에게 특별히 당부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31절 32절 말씀입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특히 베드로에게 이제 사탄의 유혹이 있을 것이고 너희가 시험을 당할 것이다. 끝까지 함께한다는 말을 가르치신 후에 끝까지 함께하는 것이 쉽지 않음을 이야기해 주고 계신다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가르치시는 내용이 아니라 기도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기도했다. 근데 어떤 기도를 했냐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했다. 너희가 시험을 받을 건데 너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믿음을 잃지 않도록 기도했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계신다 하는 거죠. 예수님의 이 말씀을 좀 주의 깊게 보면은요,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한다는 건 알 수가 있어요. 지금 베드로는 시험을 무조건 받을 겁니다.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들은 시험을 받을 거예요. 핍박을 받을 거예요. 그리고 그 시험에서 베드로와 제자들이 이길 수 있느냐? 이길 수 없을 겁니다. 이 시험에 넘어질 거예요. 예수님이 이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죠.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했다. 이렇게 지금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사단의 시험은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너무 강력해요. 잘 아시잖아요. 그런 유혹들, 세상의 유혹들, 내가 믿음을 지키려 할 때에 그 믿음을 넘어뜨리려 하는 유혹들은 정말 강합니다. 이건 사단이 주도하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근데 이때 두 가지를 꼭 명심하셔야 돼요. 이 사단의 유혹 앞에 섰을 때에 이것은 내 힘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기도하시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난 뒤에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기도하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자세가 필요한 거고요. 또 한 가지 더는 넘어진다고 해서 너무 속상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어떤 태도를 보여야 되냐? 넘어지더라도, 혹 이 사단의 유혹에 이기지 못하더라도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믿음을 잃지 않도록 그 믿음을 붙들 필요가 있다 하는 거죠. 예수님이 분명히 기도하실 때에 시험에 넘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시지 않고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베드로에게 뭐라 그랬냐면 다시 회복됐을 때, 다시 일어섰을 때 형제들을 도와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예수님도 알고 계신 거예요. 베드로가 시험에 유혹에 넘어질 거라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한 거죠. 넘어지더라도, 유혹에 시험에 빠지더라도, 심지어는 예수님을 배신하더라도 그래도 그 믿음,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렇게 끝나지 않도록 예수님이 기도하셨다
하는 거죠. 이 부분을 우리가 잘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베드로가 그 다음에 이야기할 때 자기는 절대 넘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 무조건 따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님이 넘어지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네가 나를 부인할 거야. 이렇게 예고를 하십니다. 결심이나 다짐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죽고 난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 건지에 대해서도 알려주세요. 35절, 36절 말씀 보시면은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지금 이 무슨 말이냐면요. 예전에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선교 사역으로 파송을 했는데 그때 뭐라고 명령하셨냐면 전대나 배낭이나 뭐 이런 거 가지고 가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가서 거기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그래서 재워주고 먹여주면 먹고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곳으로 가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 준비하라고 지금 가르치시는 거죠. 분위기가 달라질 것이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이제는 전대와 배낭이 필요한 시대가 올 거다. 왜요? 더 이상 제자들을 환대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요.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잡히시고 돌아가시고 나면 많은 사람들의 적이 될 겁니다. 그리고 핍박을 받을 거예요. 예전처럼 가서 똑똑 두드리고 하루 묵겠습니다 했을 때 재워주지 않을 겁니다. 재워주면 위험에 노출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예수님과 한패라고 해서 이제는 핍박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전대와 배낭, 심지어는 검까지도 필요하다. 이 검이라는 말은 진짜 검이 아니라요. 대적할 수 있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이길 수 있는 무기.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게 실질적인 무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필요들을 이야기를 하게 된 거죠. 이것까지 가르쳐 주는 겁니다. 어떤 시대가 도래할 것인지. 제자들은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막 칼 준비하라 그러니까 저희가 칼을 2자루나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아직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족하다는 건 칼 2자루 준비한 게 족하다는 게 아니에요. 더 이상 이제 이런 이야기가 필요하지 않죠. 이제 제자들이 나중에 깨닫게 될 거기 때문에요. 그냥 족하다 하고 이제 가르침을 끝냅니다. 지금 저희가 오늘 나눈 내용, 여러 가지 이야기했는데 정말 중요한 내용이죠. 결국 이 내용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이 꼭 알아야 되는 그런 아주 중요한 가르침의 내용이다 하는 사실을 좀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흐름을 따르지 않고 겸손하게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신앙인의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는 거죠. 특히 권세를 얻게 됐을 때에, 누리게 됐을 때에, 역할이 주어졌을 때에, 그때 내 권위를 내세울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처럼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들, 섬기는 모습으로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필요하다. 이 종말의 시대에 필요하다 하는 거고요. 그리고 예수님과 끝까지 함께하는 자들에게 권세가 주어진다. 끝까지 함께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끝까지 함께하느냐 아니냐를 가지고 평가하시고 상을 주신다 하는 거죠. 이것도 좀 잘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이런 어려움과 시련 가운데 넘어질 때도 있고 위축될 때도 있고 그렇게 하겠지만 어느 순간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도록 기도하면서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말씀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이 고난주간 이런 의미들을 잘 생각하시면서 그렇게 함께 잘
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칠 텐데요. 이제 개인 기도 하실 때 교회 남은 세미나 마지막 한 주 남았는데 끝까지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이 종말의 시대에 저희 열방교회가 꼭 필요한 오늘 말씀 나눈 이 가르침을 잘 실천하는 성도들로 가득한 그런 교회를 위해 또 기도해 주시고, 전쟁 가운데 있는 우크라이나 기도할 내용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는데 사실은 기도가 어쩌면 가장 큰 힘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봐주시기를, 기도하시고 난 뒤에 개인 기도하시고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이 기도회를 마치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이 말씀을 통하여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의 가르침대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답게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중보의 기도를 가지고 또 개인 기도를 가지고 기도하는 그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고 응답해 주시는구나, 우리가 직접 목도할 수 있게 되도록, 경험할 수 있게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